오늘은 잠언 1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아들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그 육신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 육체적으로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오늘 특별히 아들아라고 지금 부르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들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말씀이 전해질 때 이 잠언 말씀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그 삶을 앞에서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 1장 7절로 마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로 어저께 본문을 마쳤었는데 어저께 설교에서 그 1장 7절은 바로 그렇게 마치면서 또 7절 이하 오늘 본문까지의 그 어떤 그 문을 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미련한 자를 대비하면서 오늘 8절에서 19절까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시편 1편을 다시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에서 기억나시겠지만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비했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우리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면서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냐 미련한 자이냐 이렇게 대비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쪽에서는 내 아들아라는 그 호칭이 들려옵니다. 내 아들아. 자,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으로 부르면서 지금 나오는 게 아비의 훈계, 내 어미의 법 이렇게 나오죠. 즉 아들아라고 지금 부르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아마 인간 세상에서 가장 희생적이고 또 숭고하며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그 사랑일 것입니다. 아마 이 지상에서 인간의 사랑이 다 사라진다고 했을 때 그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랑이 바로 부모의 자식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 그 사랑으로 얽혀 있듯이 그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아마 가장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극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부르면서 그 아들에게 지금 부모가 주는 것은 다름 아닌 훈계이고 법이에요. 자, 부모는 자녀에게 사실 많은 것을 제공하죠. 육신의 DNA부터 시작해서 먹고 자는 어떤 생존에 필요한 것, 어떤 생활에 필요한 것, 그 외에도 뭐 많은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 중에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녀가 점차 나이가 들면 어떤 그런 물질적 제공이 더 이상은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육신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런 것을 떠나서 부모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또 자녀가 아무리 어른이 되고 자녀가 설사 대통령처럼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부모가 자녀에게 마지막까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훈계이고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였어도, 아니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할지라도 대학 교수인 자녀에게 훈계를 하고 자녀는 이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부모의 훈계가 소중할까요? 그건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언제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다른 욕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자녀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요새 하도 세상이 약해져서 부모조차도 자녀를 자신의 자랑과 영광의 도구로 삼으려 하지 진정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고 진정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계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비, 어미, 그리고 아들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들아라는 호칭은 이 원어의 뜻에서 그 부모만이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스승이 부르는 호칭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육신의 부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훈계를 하는 그 스승, 정말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필요하잖아요. 옛날 군사부일체라고 됐죠. 군사부일체. 스승과 부모가 같은 반열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런 훈계를 하는데 그런 훈계가 그 기본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부모든 스승이든 사랑이 기본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한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신다라는 말씀까지 있잖아요, 성경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든 부모라도, 배움이 짧은 부모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부모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 나오는 그 훈계는 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9절 보시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부모의 훈계와 법을 순종하는 자녀에게 돌아갈 결과들이죠. 자, 아름다운 관이란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순종에게 돌아갈 소위 말하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과 같은 존귀와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금목걸이는 요셉이나 다니엘이 요셉이 총리가 될 때나 다니엘이 고관이 됐을 때 왕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을 때 받는 것, 그것이죠. 금목걸이. 즉 왕으로부터 존귀한 자의 칭호를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요새 말로 해서 성공하는 것이죠.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런 존귀와 승리, 세상 성공이라는 그 결과를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될지라도 대통령도 자기 부모의 훈계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이 성공한 사람도 결국은 아무 성공을 못한 부모의 훈계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공, 존귀, 승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훈계에 순종하는 것의 이유, 동기, 그것만이 그 동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그 사랑을 자녀가 알고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 자신을 위해서 하는 훈계임을 깨달으며 결국은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은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자녀의 부모를 향한 존경, 즉 공경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런 공경이죠. 그 공경, 즉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부모를 향한 공경이 부모의 훈계와 자녀의 순종으로 나타날 때 주어지는 결과가 바로 그런 금목걸이, 아름다운 관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7절에서 시작하면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모습,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의 부모를 향한 공경. 그래서 부모의 자녀를 향한 훈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계, 우리가 부모의 그 훈계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분명 훈계와 법을 따르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의 훈계를 따르려 하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죠. 부모의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부모 앞에서의 자리를. 하지만 그 피하면 그 반대편에는 매우 매력적인 것이 보이기 때문에 또 더 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바로 늘 부모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 악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악인들. 자, 10절 보세요.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꿰다의 원어는 잘생기다, 멋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자녀를 멋진 겉모습으로 유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부모의 훈계가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그걸 순종하려면. 그러니까 그 부모 앞에서 훈계 듣는 자리를 떠나고 싶죠. 근데 단순히 그냥 그래서 떠나고 싶은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눈을 돌리면 부모 앞에서의 있었던 눈을 좌우 이렇게 잠깐만 돌리기만 해도 그 옆에 막 휘황찬란한 겉모습이 화려한 유혹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자, 그 악인들, 그 유혹하는 그 악한 자가 하는 말이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11절부터 14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또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또 우리 집을 채우리니.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을 두자.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이에요? 그건 바로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우리라는 단어라고. 우리.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집단의식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랬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해요. 악인은 영적으로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리를 만들고 동지들을 만들어서 그 죄책감을 희석시켜가면서 죄를 지으려는 그 본능이 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학생들이 혼자서는 나쁜 짓을 잘 하지 못하다가도 무리를 지어서 그 속에서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일진들, 왕따 시키는 그런 학교 그런 폭력들이 다 그렇게 혼자서는 못하지만 무리를 지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막 영웅 심리가 나오는 것이고. 자, 그렇게 우리라고 하면서 무리를 짓습니다. 자, 14절에서 제비 뽑기가 나오죠. 14절.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빼앗은 물건을 공평하게 나누자라는 것이에요. 또 전대 하나만 두자라는 말은 공동 재산으로 하자는 말이에요. 즉 악인들과 운명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문신 있고 깍두기 머리 하시는 분들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의리. 성도 여러분, 의리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의리로 사는 게 아니라고. 의리는 악을 감춘다고요. 의리는.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서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 네가 남이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을 흔히 쓰기도 하죠.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것이에요. 옳은 게 좋은 것입니다. 네가 남이가라고 하면서 한쪽으로 몰려가면서 그걸 의리라고 생각하지만 의리와 정의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자들이지 의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악인들과의 운명 공동체는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덫이 많은 것입니다. 자, 최근에 유명 연예인의 마약 사건으로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 분명 혼자서 갑자기 시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요. 누군가 꿰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점차 그 마약을 하는 그 우리라고 하는
우리로 이렇게 뭉쳐있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비밀 조직처럼 말이죠.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있었던 것이에요. 마약을 하는. 그 연예인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그 모든 죄의 내용은 죄는 그와 같은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중독성. 17절 18절 보세요. 17절 18절. 17절 18절을 보시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게 바로 죄의 중독성, 죄가 굳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새가 있잖아요. 새 앞에서 그물을 탁 치면 새가 보고 있는 데서 이렇게 그물을 치고 있으면 새도 그것의 위험을 알고 날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악인들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서 결국 자신들이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독이 돼버려서 꼼짝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약이 그렇잖아요. 결국은 자기 몸이 다 망가지고 모든 것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악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엎드려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계속 마약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또 죄의 특성은 급속도로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라고 하죠. 아주 빨리 급속도로 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밟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악인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 조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일까? 바로 19절에 나와요.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탐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또 죽이려고 하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할까요? 그 방법으로 무엇을 할까요? 막 사탄이 겉모습에 험악하고 흉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아니죠. 그럼 우린 바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사탄 싫어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유혹할 수 있는 모습,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 유혹하는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기꾼들, 보통 우리가 사기꾼 할 때 그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겉보기에 따뜻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달콤한 사탕을 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죠. 근데 그런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런 유혹의 대상이 되는 그 사탕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가 그 사탕을 이렇게 사탕 헷갈리는데 그 악인은 우리가 그 사탕의 유혹에 약하다는 걸 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흔들흔들하면 바로 기다렸다가 확 낚아챈다는 것이에요. 악인은 탐심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탐심을 억누르고 그 악인의 유혹을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을까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는 말씀이에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 기본이 아까 뭐라고 했나요? 바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즉 공경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처음부터 애초에 그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